오늘 여러분 교재 171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 보냄받은 선지자 이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이 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유다에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전체 66장 중에 앞부분 39장은 멸망과 심판, 뒤 27장은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숫자 내용이 같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성경이 몇 권이냐라고 알려줄 때 3, 9, 27 이렇게 알려주죠. 곱하기로 해서 3 곱하기 9는 27이다. 39권, 27권 합하면 66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52장 쭉 가면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성경 구절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절까지 여러분 먼저 소개하는 책이라 생각하면서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지요. 1번입니다. 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애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음 주신 계시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식같이 양육하였다. 그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라는 것이 계시의 첫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양육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그들은 4절 다시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입니다.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자식을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실 것이며
또 그들은 그렇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신약의 구원의 복음의 비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그 자리, 천국의 그 자리에 우리를 들여놓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등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뒤돌아서게 하십니다. 저 멀리 떠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셨고, 결국 다시 함께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1번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애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보이러 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됐지요 라는 마음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이만하면 됐지요 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그러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악을 행하고 있는 아주 가증한, 하나님께서 길러내었으나 가증하게 버려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쯤 하면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21절부터 31절 보시면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도 발견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이 눈과 같이 이게 되는 깨끗한 그 이후에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점을 치며 이방 신들에게 물으며 이방 여인들과 간음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두려워 숨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데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의지하던 것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따르던 신실한 자들만 남겠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없어지는데 온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건, 야,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것 의지하면 내가 안전해, 행복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온전히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2절 뒤편에 보면 셈할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셈할 가치도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3번입니다. 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 사치와 향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언서는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십시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절과 3절은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락한 요술자들,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거 다 제하여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묵상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셈할 가치가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잘 묵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큰 길 편해 보이죠. 미래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좁은 길 바라보면 어려울 것 같죠. 심지어 나랑 같이 그 길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서서도 못 갈 것 같아요. 왠지 혼자 외롭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묵상 가운데 오늘의 삶에 하실 일들 가운데 세상으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우상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인지 잘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기절인데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황폐한 땅, 매맞고 상처받은 땅, 그리하여 멸망할 것 같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남겨둔 자들이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귀한 자들이니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 세상 속에서는 멸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되기를 선택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의 빛이 흉악하나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